진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진도의 어느 곳을 가든 에메랄드 빛의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산도 많아서 알록달록한 푸르고 아름다운 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산들이 더 아름다운데요. 봄에 벚꽃이 온 지면에 수놓을 때 산에도 벚꽃나무에 꽃이 피면서 진도 내에 있는 온 산들이 물감을 칠해 놓듯 아름다운 풍경이 온 진도를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봄에 산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미 벌써 봄은 지났지만 또 다가올 내년의 봄을 기대하면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럼 봄에 산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그럼 산에 봄에 또 어느 때든 산에 가까이 다가가면 산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산속의 나무들의 모양과 형태, 생김새는 서로 다릅니다. 아직 덜 자란 나무도 있고 덜 자란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썩은 나무도 보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양이 덜 예쁜 나무도 보입니다. 쓰레기도 산에 보이곤 하죠.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나무들이 모여 있고 더러운 곳도 보이지만 그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 산뿐일까요? 형제의 연합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활 환경에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주님의 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말에 강대상 이외에 온 교인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또한 헌신 예배 때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단체 사진을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헌신의 형제의 연합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함께 봉사하고 또 청소할 때 형제의 연합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형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보는 독자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다정하게 서로 함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제각기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세워놓고 온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왕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신 곳이 연합의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형제인 우리들은 어떻게 연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연합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연합을 우리 교회로, 우리 공동체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도군 연합회로, 목포 노회로, 또 총회로, 합동 총회로, 기독교 더불어서 기독교 연합회로, 세계 선교로 그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지만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흠도 보이곤 하죠. 그럼에도 성경은 연합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연합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합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며 또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구경이 재미있듯 연합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연합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도록, 연합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님을 위해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은 형제들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발이 말하는데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눈이 손들어 너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내게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작은 것 하나라도 상처나고 아프면 몸이 고통을 받듯이 발바닥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위대한 사도인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고히 거부합니다. 바나바 선교사님, 우리들이 밤빌리아에서 사역하였을 때 마가는 중도의 사역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의견 충돌을 하여 다투었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으며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전도한 지역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외에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며 형제들의 연합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이 섬기는 곳에서 연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이제 아름다운 연합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은 먼저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일반적으로 번영과 기쁨을 나타내는데요. 이 시편의 기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기름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인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기름이 머리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이제 아론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부어진 기름은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렸습니다. 그 기름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아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것을 성도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배로운 기름처럼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은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림같이 아름다우며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에 새벽이 되면 온 산에 이슬이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요. 산의 어느 곳이든 이슬을 맞게 되는데요. 즉 이슬이 시온의 산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할몬산의 이슬이 모여서 이스라엘 지역의 큰 시냇가에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물이 흐르는지 내리는지 시냇가에서 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슬이 모여 큰 시냇가를 만들어 그 이슬을 통하여서 시냇가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은혜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히 흐르는 이슬이 물이 되어 시냇물을 흘러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형제의 연합은 향기로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듯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죠. 이 교제는 주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시온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나됨의 열쇠는 시온입니다. 시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복이며, 그 복은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